좀 놀라셨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딸이 있는 분들은 또 며느리가 있는 분들은 엄마와 딸, 엄마와 며느리가 이런 특별한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런 기회를 제가 부지불식간에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일주일 만에 제가 드렸거든. 일주일 만에. 저 찬양이 있잖아요. 아까 처음 부른 찬양이 뭐죠? 집사님? 갈보리산 위에.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이 찬양의 그 힘, 위력을 제가 어디서 느꼈는가 하면요. 온누리교회 제가 섬길 때에 예루살렘 평화행진 갔어요. 그때 제가 한 팀 한 40명을 이끄는 조장으로 따라갔다가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동산이라고 지정되는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찬양이죠. 우리 40명이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여러 나라에서 한 40-50명 왔었어요. 쭉 들으셨다가 그렇게 서로 언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찬양을 다 알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같이 둘러서서 자기 언어로 찬양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도 꿇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막 각자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난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래. 방언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 이 중요한 도구가 되듯이 찬양도 경배와 찬양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묶어내는 이 능력과 은혜구나. 그런 감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더 좀 옛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노래는 참 못하잖아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는데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삑삑거리면서도 사고 내면서 찬양을 좋아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들리세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23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장로님하고 김용호 집사님 나오실래요? 목사님 아까 그 찬양을 좀 해주세요. 그걸 앞으로 조금 이렇게 빼주실래요? 예. 우리 찬양하면서 천천히 성자의 귀한 몸 제가 불러드릴게요.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말 조하려 나 무엇 주님께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친절한 위로를 베풀게 하고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참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형제의 사랑을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버지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여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여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무한히 기쁜 날입니다.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시며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 안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마음과 하나님, 이 보혈을 참여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깊게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혈을 취할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순전해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겸손해지고 순전해지는, 예수님처럼 순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룩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내가 이 피를 마시면서 나도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이웃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피를 흘릴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보혈의 은혜로 내 속에 거룩한 심령이 임해서 내 속에 죄악된 모든 요소들이 보혈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내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거룩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쁘게 들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여하십니다. 아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괜찮아요. 예.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지난주에 여기 그 포이동 내거리에 이렇게 잠시 지나오는데 여성 한 50대 정도 된 여성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테이블 차려놓고 여러 가지 책을 갖다 놓고서는 거기 뭐냐면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참여하라고 이제 그 PR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디서 하느냐? 일산 킨텍스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일반 교단에서는 무슨 킨텍스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러고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 설교자를 썼는데 보니까 그 박옥수, 박옥수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저보고 제가 박옥수예요. 그리고 제가 나오니까 한 분은 나를 또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때 한쪽 사람은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거 알고 아니 안 돼 이러고 그분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저분들도 자기가 부활한다고 믿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부활한다고 믿고 할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활로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 길을 그대로 가면, 그 길을 벗어나오면 하나님의 부활로 가지만은 그 길을 그대로 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부활하셨음을 믿으세요? 믿죠? 확실하게 믿으세요? 네, 아멘. 그래도요, 머무르지 마세요. 그 지금 고백에 만족하지 마세요. 계속 추구하세요. 계속 강조해 나가세요. 왜냐하면은 마귀는요 끊임없이 흔들어 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별의별 거로 다 흔들어 대요. 여러분 나무 기둥에 못을 박아서 얕게 박으면 금방 빠지잖아요. 깊게 박아 놓잖아요. 깊게 박았으면 우리로서는 보면 안 된다고 포기하잖아요. 마귀는 포기 안 해요. 마귀는 포기 안 해요. 요 어떻게 빼요? 옆으로 툭툭 치면 조금씩 흔들리고 점점 더 흔들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빠져요. 제가 요즘 지난 한 주 동안에 국민일보에서 우리나라의 교회에 좀 알려진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해서 전국 이 정치 상황과 해서 이제 이 헌재에서 탄핵 다 판단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연합을 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다 그런 이야기를 나왔어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왜? 이 상태로는 화합이 되는 게 아닌데. 이 상태로는 화합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어느 한 청년이 지금 한 15년 정도에 하용종 목사님이 한번 우리 서빙구에서 설교하시면서 설교 때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매스컴을 교회가 잡아야 된다. 교회가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스컴을 그때 막 오마이뉴스 뉴스엔조이 이런 애들이 막 그러면서 그럴 때에 전체 좌익 세력은 한 20%밖에 안 되고 거의 80%가 아직 크리스찬들인데 그런데 지금 저들이 더 주도권을 잡아간다. 왜? 그들 뒤에는 대학교 교수들이 한 700~800명이 지금 따라붙어 있다. 그래서 이 보수들이 왜 이렇게 흔들려 되느냐? 겁이 많아서 그렇다. 예, 죄송합니다. 저 좌익 애들은 수시로 감옥 갔다가 감옥 가는 걸 별로 무서워 안 한다. 그래서 자기는 막 글을 쓴다. 근데 이 보수들은 요거 쓰면 걸려서 감옥 갈까봐 이거 무서워서 못 간다. 저는 교회가 언론을 장악해야 한다는 그 말에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정확한 사실, 일어나는 사실과 그걸 가지고 상식 있는 그 판단을 해서 경고를 해줘야 된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거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닙니다. 더불어 뭐냐 국힘이냐 아닙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어떤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만 믿으면은 공산주의로 손을 돌릴 수가 없다.
저는 그 얘기 동의해요.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려면은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다음에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난다 이렇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건데 그 기반으로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죽이려고 죽으신 거예요. 죄를 제대로 죽여야 제대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적당히 얼버무려 놓고는 미안합니다. 부활이 못 일어납니다. 거기는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려면요, 정말 힘있게 믿으려면은 우리가 이 부활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이루어졌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서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해도요,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요, 힘이 없어요. 겁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했어요. 예수님 손 안 잡아봤겠어요? 예수님 육성 직접 들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육성으로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으면 얼마나 신나요, 그죠?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이들은 3년 동안 그 예수와 같이 다녔어요, 지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쫓으실 때 그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거 먹고 봤어요. 자기들이 떡을 날라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실 때도 자기 깜짝 놀라서 막 봤어요. 그 기적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그 밤에 자기들 같이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들을 이거 완전히 이 거짓말 재판 증인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참남하다. 네가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한다. 죽여라 이랬지. 실제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엉터리 재판으로 그분이 붙들려서 죽으시는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이 채찍 맞는 거 다 봤어요. 죽으시고 무덤에 봉인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어때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 안 났겠어요? 그런데 신나는데 기뻐는 하는데 마음속 깊이 믿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겁이 많아가지고 겁쟁이라서 이제 80명이나 되면서 20명한테 져가지고 쳐지는 것처럼. 뭐가 두렵겠어요? 핍박이 두렵죠. 고생이 두렵죠. 잘못하면 맞아 죽는 게 두렵죠. 감옥 가는 게 두렵죠. 두려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지니까요, 답답해져 버렸어요. 이때까지 나를 감싸고 보호하려고 입었던 옷들이 더워서 미칠 지경에 못 입겠는 거예요. 벌써 던져버렸어요. 다락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그 바퀴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다 하던 그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숨어 다니지 않았어요. 숨어 다니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너희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꼭 위하고 자랑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팔아 죽인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또 너희들이 또 로마인이 죽이려고 그럴 때 너희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막 하던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말이죠. 우리 말로 하면 야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요 이 선포는 엄청 무서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페류나 죽으세요. 페류나요. 네가 네 아버지 죽인 놈이야. 네가 네 할아버지 침뱉고 한 놈이야. 우리가 베드로가 그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래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에 왔어요. 근데 스데반의 그 청중들은 뭡니까? 더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그 무덤에 갇혀 있는데 무슨 우리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임마누엘이 안 되고 신약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직 구약 시대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세상의 과학으로는 지네들 한계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없는데 부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학세계 우리의 경험으로는 부활은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모든 가능이 우리에게 가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지불했습니다. 죄값은 지불했는데 아직 우리는 사망의 상태입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고 하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진짜 예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좀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면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가 언제 나를 붙드냐?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나의 그 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기억하시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창세기 1, 2장은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화영금으로 막혔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다가 이사야 7장에 가면요. 남유다의 아하스 때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그래서 임마누엘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계시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예, 말로 다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아마 천국 가면 와 그런 거였는데 아마 천국 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회개할 게 뭐냐. 야 내가 정말 그때 엄청난 존재인데 그렇게 교회 제자가 살았네. 아마 내가 세상에 제가 가끔씩 물론 지금 잘 산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생각하면 아우 등신 아우 쪼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밤에 나오거든요. 또 이 다음에 또 천국 가면 내가 지금 아우 등신 너는 그 강단에서 그것밖에 못했니? 그런 소리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오시는 게 이러세요. 요셉이 마리아가 결혼도 할게 마리아가 잠도 같이 자기 전에 아기 가진 걸 알고 슥 지우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오셔가지고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 임마누엘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에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여러분의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살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꾀죄죄하게 살지 맙시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요 헬라어가 엠푸사오인데 엠푸사오는요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딱 3번 나와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불어 넣었다. 후 불어 넣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부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창조의 엑기스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시체인데 살아봐야 동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 생명의 엑기스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도
얼마밖에 못 살고 그 사는 것도 아주 진흙탕 속에서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여러분 마른 뼈 환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구원하는 길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골짜기에 데려갔더니 뼈들이 아주 말라가지고 막 아마 뼈가 마르면 푸석푸석 하겠죠, 그죠? 그렇게 흩어져서 완전히 그런 것들만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게 살겠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 그러면은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인간을 보지 마시고 이 강단에 세운 다른 사람 목사들 보지 마시고 그분 속에 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만 분별하셔가지고 아니면 자르시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성경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요즘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잘라버리세요. 괜찮아요. 정말 이거는 그렇게 잘라주시는 게 저를 지옥 안 가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계속 잘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전하면서 성도님들이 가만히 인간적으로 아유 목사 불쌍하다 나중에 지금 불쌍한 게 아니라 너 지옥으로 가 시궁창으로 밀어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일부러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건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대언해요. 대언하니까 뼈들이 막 맞춰져요. 두닥두닥 맞춰져가지고 거기에 살이 올라요. 핏줄이 올라 피가 막 들어요. 그런데 생기는 없더라 그래요. 생기는 없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때 불어넣다. 이게 엠프사오입니다. 이 단어에 두 번째 쓴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제 여러분 군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눈동자가 달라요. 네? 눈빛 보면 달라요. 옛날에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에 월남전에 가서 생사를 걸고 싸우다 온 사람들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예. 눈이 흐리면서 아주 예리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더라. 그죠? 아주 상징적인 단어 아닙니까? 이 단어가 그죠?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성령이 떠났던 그 성령을 다시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처음 창조의 엑기스가 성령을 불어넣는 거였는데 그게 죽었던 건데 지금 이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까 이게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새로운 인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진짜로
생명을 걸고 이거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자꾸 성령을 까먹습니다.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존심 상해가지고 성질나다 보면 까먹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제 조카 아이가 참 열심히 믿는 아이인데 이놈이 진짜 바르게 믿는 녀석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돌아가는 이렇게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등신아 내가 이러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신문들 매스컴들이 있잖아요. 이러면 매스컴을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세상과 우리가 분별해서 산다 그러더라도 세상대로 살면요 성령을 까먹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래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제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사건들을 제가 좀 인기 좀 끌어보려고 제가 왜냐면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인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인기를 좀 끌어보려고 제가 그냥 개그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개그라는 게 좀 디스하는 것들 많잖아요. 예? 이게 제 아내가 아주 바가지고 그랬어요. 당신 왜 그런 개그에서 그거 딱 까먹냐? 이렇게 내가 웃기 내가 파는 주도하는데 지금 제가 그게 다 성령 까먹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때 옛날에 술을 막 마셨던 데를 생각해서 분당에 저희 그 처형집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설교를 밤에 작성을 하는데 밤에 한 1시쯤 되면 이제 좀 졸려서 밖에 나서 바람 쐬러 나가요. 그러면요 그때 이 택시가 저 아래 저희 아파트가 6층인데 저 아래 6층에 사는데 6층에서 사는데 그 아래 길가에서 내렸더니 1시쯤 되니까 술이 이렇게 고주망태로 취한 사람이 그 차에서 내린 거예요. 내려서 건너오는데 피타 이러고 보세. 근데 그 사람이 희한하게 자기 집은 찾아 들어가대. 우리 아파트 옆동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이래서 속으로 아휴 왜 저러고 사나.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십몇 년 전에 내가 지금 세종로 그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고 지나갔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때 그 얼마나 고속도로예요. 야 하나님이 그때 다른 차 피하게 해주신 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럼 완전 개죽음이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10만 원 잊어먹었다고 화내지 마시고 성령 소멸한 거로 화내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질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자존심 분노 있잖아요. 내 고집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복통 터지지 뭐. 제가 금요일 날 그 조선일보 욕하면서 열 이빨이 냈다가 와 내가 그거 삭히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요 얼굴이 부었어요 막. 그래서 얼마나 이게 교회가 언론을 장악해야 됩니다. 진리와 겸손과 정직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교회가 언론을 장악하려면요 진리와 겸손으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난 다른 사람 말고 내 죄. 지금은 다른 사람 죄들이 워낙 창궐하니까 그거 막
하기가 쉬운 때인데 그러면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돼버려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죄. 이럴수록 내 죄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가야 돼요. 그게 정말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광화문 나가도 그냥 열받아서 나가면요 세상 싸움이에요. 내가 거기서 기도로 싸울 거야. 하나님 이 사람들의 외침이 하나님의 외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마음 가운데 경건한 마음이 이 분노에서도 경건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 기도하러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면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 가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나갔다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제가 그것도 경험해봤어요. 한 두 달 전에는 막 이거 해야 돼 이러고 나가는데 제가 얼굴이 부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가서 한 2시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보는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우리 성도들 그런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한 삶은요 이 다음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참남하다. 오직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만 있는데 지가 뭔데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은 게 이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너무 이단이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진리예요. 담대하게 용서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꼭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를 좀 많이 하십시오. 예?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른 사람 탓하면서 내가 심지를 끓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내 속이 썩어요. 내 속이 썩어요. 밴댕이가 되지 맙시다. 예.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일어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왜 아멘소리 이렇게 약해요? 싸움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거 싸움을 하면 이거 나 좀 이런 권능이 있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는 표적이거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선교사님이 소련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소련의 비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랬더니 그 비밀 경찰이 그랬어요. 너 정말 성경을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 경찰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 믿냐? 이렇게 믿는다 그랬죠. 부인할 수 없잖아요. 믿습니다. 청산가리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마셔봐. 이거 마셔봐. 이 선교사님이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무슨 만용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셨어요.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찰스 콜슨이라는 분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1972년도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닉슨이 공화당에서 민주당 본부에 사람들 간첩을 침투시켜서 비밀을 캐오려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찰스 콜슨이 닉슨의 법률 보좌관이었어요. 법률 보좌, 그렇게 모든 권리를 다 누리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동조자 중에 한 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감옥에서 너무 처참하게 죄인이라는 이름대체가 하나 때문에 인권이 완전히 말살이 되는 그걸 보면서 교도소 선교회를 세우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닉슨 정권 아래에서 자기가 같이 있으면서 정치 공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 버렸어요. 그 양반이 자기가 조국으로서 섬겨온 미 합중국이 보다 나은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대로 다 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그 후에 공화당이 한동안 정권을 못 잡았어요. 민주당이 주로 정권 잡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모두가 평가하기를 찰스 콜슨의 이 용감한 도전으로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그만큼 유지해 오는데 보탬이 됐다. 공로가 있다. 저는 그 이야기 생각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크리스찬, 신실하게 좋은 크리스찬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떠던데. 많이 있으면 뭐예요? 실제 진리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그런 사람 나오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힘에도 저 삐딱한 애들 말고 진짜 양쪽에 진짜 크리스찬이 나오면은 그때 되면 화합이 될 거다 생각이 들어요. 화합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넘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참된 화해와 아버지 연합과 부활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